기독교 절기는 대림절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새해는 1월 1일이 아니라 대림절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교회는 성탄절 네 주간을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오셨음, 그리고 오심, 오실 것이다 라는 세 가지 의미의 오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셨음은 과거적인데 2000년 전 성탄절에 오셨던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아기로 오셔서 성장하고 또한 어른이 되어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자기 목숨을 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심은 현재에 속하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기 때문에 현재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실 것임은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래의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는 작은 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2000년 전에 첫 성탄의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약속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림절은 우리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위대했고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실종, 실망, 낙심, 절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 사명 하나를 붙잡고 제사장 가문의 그 영광도 다 버리고 광야에서 야인의 생활을 했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오심을 알리고 회개를 선포하며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키는 광야에서의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요한은 감당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군인들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많은 무리가 참 목자가 없는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신이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그를 향해서 왔을 때 독사의 그 독서를 외쳤던 그런 세례 요한인데 어느 날 그가 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잘 아신 대로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이었던 헤롯 왕을 대상으로 바른 소리를 한 것이, 헤롯이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신의 아내로 취해버리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은 이 헤롯의 불의함을 지적함으로 옥에 갇힌 거예요. 오늘 시대에 이 대통령의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다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옥에 갇히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의문이 생겨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오실 그이란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들은 400년 이상 나라를 잃고 외국의 지배를 받아왔는데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이나 시리아, 로마 제국 등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했어요.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모든 권력을 이스라엘 땅에서 축출하고 이스라엘을 내 왕으로 오실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구세주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바로 이런 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회개를 외치면서 메시아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요한의 차림새를 보면 전형적인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야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유대인들의 400년 동안이나 보지 못했던 선지자의 모습,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열광하고 세례 요한을 향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열광을 받으러 온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오직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하는 일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알리기 시작하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망하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러 온 선구자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한 세례 요한이 오늘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바라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관이 다른 거예요.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왕이 되셔야 할 분이고, 그런데 낮고 천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고민이에요. 심판을 하셔야 될 분이 심판은커녕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병자를 고치고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례 요한은 감옥 안에서 헷갈린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듣는 중중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감옥 속에서 깊은 이 절망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보내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오늘 그이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어쩌면 요한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절박한 그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일생을 바쳐 증거한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또다시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 질문에 주어지는 답변 여하에 따라서 세례 요한은 보람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의 생애가 완전히 헛것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절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례 요한의 고민을 듣고 주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주님의 첫 번째 답변은 뭐냐면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때 너희가 가서 듣고 뭐 한 것을, 본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바로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이 직접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질병과 고통과 또 악기 들린 사람들이 수없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치료받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예수님의 정성 어린 치유사역에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며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희망에 차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요한의 제자들이 생생하게 목격한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본 것은 죽은 시체와 같은
다를 바 없었던 사람들의 생기를 되찾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자들이 들은 것은 그들의 입에서 한숨 대신 흘러나오는 찬양 소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자들의 입에서 들려오는 한숨 소리, 단식의 소리, 푸념 섞인 소리가 아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찬송 소리를 이 요한의 제자들이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듣고 보고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한마음교회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보고 듣고 본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뭐하러 오셨나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지금도 살아 역사는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을 만지심에 여러분이 듣고 보았던 그것을 여러분을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요한에게요. 오늘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요한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누구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이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줄 믿습니다. 이 땅에는 세례 요한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억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정치현실을 보나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 이곳에 그들에게 희망을 전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관해서 듣고 본 그것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세례 요한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이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바로 이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이웃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그에게 정확하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전하시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무엇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눈으로 보고 들었기 때문에 감옥 속에 갇혀 있어 희망과 소망이 끊어버린 절망 가운데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대림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다라고 증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는, 발음만 했다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그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리라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한 기적을 통하여 오실 그이가 바로 내 자신이며 종말의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심판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임을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주신 이 답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 네가 생각한 것이 맞다. 메시아 영을 한 번 안 왔으면 되지. 뭘 그리 의심하느냐? 주님은 메시아다.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너는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네가 알았던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라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고 처음에는 한두 달 정도면 지나갈 줄 알았는데 벌써 3년이 훌쩍 넘었어요. 이에 발생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시간이 갈수록 힘겨움이 더 가중돼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코로나가 오래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이 많이 무너져 버리고 힘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낙심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도 흔들리고 믿음도 흔들리고 마음도 흔들리고 아픈 것이,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너무나 당당하게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옥에 갇히게 되고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나 암울하니까 절망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에 희망이 어디 있어요? 이 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면 희망이 없잖아요. 세계 어디를 봐도 희망이 있나요? 들려오는 전쟁 소식뿐이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정말 만가? 정말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가 뜨거웠을 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있다 할지 내 마음에 냉랭하는 그런 상황 속이라도 우리의 삶의 신앙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변한 것이 없고 예수님의 메시아는 사실은 변한 것이 없으며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변한 것이 없고 그 은혜는 변한 것이 없는데 단 하나 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래된 그 암울한 현실 속에서 여러분 삶의 믿음에 무엇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너의 상황에 의해서, 감옥에서의 그 일로 인하여 너의 믿음이 흔들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일로 그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림과 실망 가운데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렇게 낙심되고 내가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고 낙심된 것이니 내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어요? 주님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믿음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찬양이 특성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데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생생하게 지금도 역사하는 이 복음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그 은혜를 보아야 믿음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복음은 힘이 있습니다. 복음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이들의 눈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좌절하여 주저앉은 이들에게 다시 이렇게 세우실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하며요.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무엇이 전파된다 하라?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코로나 이런 아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나를 이렇게 세우실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너무 우리가 위축되어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가면 다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이 환란이 지나가면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늦은 거예요. 여러분 늦은 거예요. 저는 어느 한 집사님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끝나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오지 못한 거예요. 걸어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 가겠다고 했는데 못 걸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사실을 듣고 볼 때 믿음이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자를 위한 종교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는 죽은 자를 위한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를 위한 종교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죽은 영혼, 죽은 심령을 살려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한 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와서 안식을 얻고 고침을 받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마음께로 반드시 우리가 변화시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눈 뜨지 못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전히 뜨는 해를 볼 수 있고요. 아침에 잠에서 깼는데 숨을 쉬는데 안 쉬어지면 끝장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숨을 쉬어졌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쉴 수 있도록 산소를 공급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멈춰버리면 이 지구상에 살 수 있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뜨는 것이 멈춰버린다면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 사계절이 없앤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눈을 떠 이 자연 세계만 봐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셔요.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 말씀이에요.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실족은 언제 해요? 왜 실족은 넘어진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왜 넘어져요? 발을 잘못 디딜 때 실족하게 돼. 왜 여러분 발을 잘못 디뎌요? 다른 것을 보고 가다가 잘못 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보다가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자체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만족한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체를 좋아하고 예수님 자체를 기뻐하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실 자체를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실족하지 않아요. 비록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실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만족한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옥의 삶이 어찌 힘들지 않겠어요? 힘들지 않는다는 그것 자체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힘들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보면 어떤 분은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어떤 경우 사업에 실패함으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2022년 다니엘 기도 때 20명의 간증자들이 여러분 그런 분들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얻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나빠져도 내게 예수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죄안되어진 무리에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 실족하지 않는 이들이,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그들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 사람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는 이들에게, 실족하지 않는 이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세례 요한이나 그의 제자들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실족하여 그리스도를 떠났다면 복 있는 사람들의 반열에 제될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의 가르침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발견하고 복의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사랑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요한과 똑같이 인격적인 이 인간적인 약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감옥과 같은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당장 속 시원한 응답이 오지 않아서 답답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세상에는 헤롯 같은 악인들이 형통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고 혼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어떤 어려운 처지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십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오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알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옥에서 꺼내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이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해요. 우리 생각 같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코 주님께서는 그 세례 요한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꺼내주시는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후 기쁨을 맛보았을 것이고, 새로 태어난 감격을 끌어안고 응당히 그 불의한 자의 죽음에 그냥 목을 내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림절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문제들을 앞세우며 그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절망만 맛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감옥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나갔을 때 절망뿐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우며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셔서 나의 아집과 교만과 고집을 꺾어뜨려 주시기를 기다리는 겸허한 마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다면 이 대림절만큼은 그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워있는 그 자리에가 누가 들어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가능한 거예요.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으십시오. 우리가 한마음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성숙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기 원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여하며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